할렐루야 10일 금식 기도 3일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과 실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통적인 마음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을 때 공통적인 마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마음은 마음의 통찰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동기, 에너지, 활동, 이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면 서로 일치를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팀워크를 이뤄서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공통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통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팀의 선수가 패스를 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때에 같은 팀의 선수들과 함께 움직일 때 그때 공통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에서 어, 선수가 한 선수가 다른 선수와 함께 마음의 통찰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통찰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이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 목적성을 함께 가지고 팀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마음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마음의 통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인지는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실이 정말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뇌가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 상태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처럼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뇌의 활동이 뭐냐면 생각과 에너지와 그런 어떤 동기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발산해냅니다. 발산해낼 때 저 사람과 내가 생각과 동기와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활동을 하는 것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친밀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뇌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통찰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뇌에서 이런 통찰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는 형태가 우리 뇌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공통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마음의 통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한 마음의 통찰. 그래야 공통된 마음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공통된 마음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처럼 저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라는 보통 이런 간증들을 들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치유의 현장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것만 같다라는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공통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냐면 공통된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된 마음 상태인가, 공통적인 마음 상태인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도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진짜 강렬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이해했을 때, 내 마음의 통찰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습니다. 함께함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뇌의 활동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삶의 에너지가 되어 그것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동기가 내 마음에 생기면서 삶의 에너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삶의 에너지가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의 통찰, 마음의 챙김, 공통적 마음, 이 세 가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준비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얼굴 뒤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의 통찰에 의해서다.
이 문장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하트 앤드 소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소천하기 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사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달라스 윌라드 부인 되시는 제인 여사가 함께 있었는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도 윌라드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상담해주고 질문에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제인 여사가 볼 때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에너지와 모든 걸 생각할 때 윌라드 목사님이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다 마치고 그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여유와 에너지, 쉼과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니까 옆에 아내 되는 제인 여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짐 와일드 목사님이 전체 진행을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제인 여사의 얼굴에 어떤 마음인지 읽어줬던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의 통찰에 의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통찰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것은 짐 와일드 목사님이 달라스 윌라드 부부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서로 애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멀리서도 그 얼굴만 봐도 그 지금 제인 여사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읽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 마음의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은 마음의 통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통찰합니까?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통찰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면 마음의 통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착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애착 관계에 있음을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사랑의 애착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 갖기에 있어서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애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순간을 인식하고 집중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순간 어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좀 챙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순간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짧은 순간이라도 그를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집중하지요. 경청하지요. 그리고 그 경청과 집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마음 통찰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 챙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적인 마음을 그 상대방과 내가 갖게 됩니다. 순간 우리를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뭐 대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현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순간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각과 동기와 에너지와 활동, 이런 것이 그 상대방과 서로 일치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앨런 쇼 박사가 상호 주관성이라고 했는데, 이 상호 주관성은 내가 동시에 똑같은 내적 활동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뇌가 똑같이 내적 활동, 생각과 동기와 에너지가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그때에 서로를 돕게 되는 협동 작업이라든지 서로를 위하는 공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마음의 통찰이나 마음의 챙김, 공통적인 마음, 이게 우리 내에서 이 5개월만 지나면, 이 일들이 생후 5개월만 지나면 이 뇌가 이런 작동을 한답니다. 이게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메커니즘이에요. 관계 형성의 시스템이 뇌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속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DNA를, 교제의 DNA를 심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실 때 가장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마음 통찰, 마음 챙김, 공통적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는 순간순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제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결국은 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 통찰, 마음 챙김, 공동적 마음이 이렇게 베이스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 자녀들이 엄마와 갖는 그 애착 관계가 그 자녀의 평생의 정서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다음이 없는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갖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부모로서의 그 애착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마음으로 통찰하고 그런 마음의 챙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있을 때 나의 삶에 그 공통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마음 갖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제가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함,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함, 그분을 향해서 정성껏, 정성을 다하여 이 순간을 보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공통적인 마음을 저의 마음에 담고 그대로 그 현재의 삶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가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나와 함께 살겠다.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 이것을 이미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거룩함으로 반응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갖기입니다. 마음의 통찰, 마음의 챙김, 공통적 마음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듯 인격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런 믿음과 애착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 갖기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과 깊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애착관계.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과 함께하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모든 것이 되도록 하셨다는 그 믿음을 현재 이 순간 우리가 통찰하고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